할렐루야. 얼굴 좀 활짝 피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 가도 우리 교회 분들만큼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없어요. 그 이쁜 얼굴 자꾸만 보여주시고 아멘 하신 분들이 더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가질 필요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생각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셔서 듣고 받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은 또 한 가지 종말이 있죠. 이 육신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세속적 역사관에는 그런 종말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저 진화론적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가능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20절 21절로 끝나는데 20절에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걸 원어로 들어가면 뭐예요? 마라나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끝내고 있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성경적 역사관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종말과 더불어 또 이제 역사적인 종말, 어떤 게 먼저 올 줄 모르죠. 내가 세상에 먼저 떠날지, 내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지.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종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언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속에서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9절에 도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이 이 도둑이 임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도둑이 오는데 내가 맨날 몇 시에 가니까 준비하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불시에 와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 도둑인 것처럼, 그렇다고 예수님 오시는 게 예수님 도둑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 속에서 살라는 얘기고, 왜 우리에게 알지 않도록 해주셨는가?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이고 건강한 삶이기 때문에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아니 1시간 뒤일지도 모르고, 우리의 종말이 언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그렇지만 지금 진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4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종말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육신의 종말도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종말이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서 이미 그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에 대한 말씀.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3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주인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피로연에 참석을 했는데 당신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흥이 나면 더 오래 있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38절에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은 밤은 경,
그 다음에 낮은 6시부터 1시, 2시 해가지고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까지 돼 있는데 3시간씩 묶어가지고 보초들이 체인지하는 그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경으로 나눴는데 2경이라고 하는 것은 9시부터 12시, 3경이라고 하는 것은 12시부터 3시. 한참 졸리고 한참 깊이 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인이 올지도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될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나의 삶의 끝을 기다리는 자세의 시작점은 뭐예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이 끝나고 내가 인생이 끝나더라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 점검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모르겠다, 성경 공부하셔요. 지금 그거 갖고 제가 쭉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멍하게 기다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35절에서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절, 35절에 있는 말씀 크게 같이 읽겠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첫째로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뭐 지금도 다 허리에 띠를 띠고 혁띠를 끼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옷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옷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속옷은 하얀 옷도 있고 이렇게 브라운 컬러도 있고 겉옷은 이 컬러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속옷을 이 튜닉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큰 푸대자루 같은데 무슨 패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 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구멍 뻥 뚫어가지고 얼굴만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헛기를 안 하고 끈을 안 하고 있으면 축 늘어져 있는 잠옷이, 잘 때는 그렇게 자는 거죠. 근데 띠를 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일하기 위해서 띠를 띠고 움직여야지 축 처져 있는 모습으로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그렇게 입고 허리를 졸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지방은 사막 기후기 때문에 아침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심하니까 겉옷을 갖고 다니다가 여차하면 추우면 두르고 잘 때 그거 덮고 자고, 그런 것이 아주 심플한 옷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은 풀어져 있는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로, 바쁘게 사는 것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다르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저는 개념을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정의를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바쁘게 사는, 열정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의미 없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요. 근데 거긴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몸만 바빠요. 그러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지는 게 뭐냐면 허탈한 거죠. 내가 인생 뭐 살았나. 시간은 금방 간지 모르지만 참 허탈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건 뭐겠는가? 열정을 가지고.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돼. 거룩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플랜을 세워서 오늘 하루도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루가 끝나면 뿌듯하고, 인생이 지났을 때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열심,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또 거기에 의미를 두는 그런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말고 의미 충만한 시간이 되셔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이루어야 할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오늘 하루 그냥 주어졌으니까 주어지는 거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네.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것은 도구고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쪽에서는 이 재물과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다가 너는 종처럼 허리를 쫄라매고 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마음과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내 주변과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삽니다. 뭐 나름대로 목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그냥 움켜쥐고 좋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사라지는 존재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굉장히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게 꿈이다 보니까 정말 자는데 꿈이 돈 줍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한 번 꾸는 게 아니라 또 꾸고 또 꾸고 자주 꾸는데 꿈 꿀 때마다 깨면은 허탈한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해서 돈이다 그런데 깨서 보면 돈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한두 번 그러다가 나중엔 막 억울해서 막 땅을 치면서 울기도 했대. 그만큼 돈이 없었던 거고 돈을 갖고 싶었던 거고 근데 가졌는데 눈 떠보면 없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중엔 결심했대요. 이번에는 꿈꿀 때 다 주지 않고 반만 주운 다음에 가게 가가지고 사탕 사다가 깨겠다. 근데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진가 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도 그랬대. 아니 그만 줍자. 그리고 가게 가서 사 먹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게 가서 막 멋있는 거 사 먹다가 이번에 딱 깨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하하. 그러면서 그분이 이게 웃는 얘기지만 자기는 삶의 하나의 철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돈 모으다가 인생 어느 순간에 사라져가지고 허탈한 인생 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그거 가지고 멋지게 써야지. 열심히 모으고 그렇지만 열심히 멋지게 참된 곳을 향해서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때 써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아주 뭐 저축은 열심히 하신대. 그런데 쓸 때는 또 화끈하게 쓰고 멋진 데 쓰고 의미 있는 데 쓰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잘 쓰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모은 거 위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야 될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침이 쓰여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처럼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몫을 나누셨어요. 3가지 몫을 나누셨어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포션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나에게 잡을 주셔서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쓰라고 몫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잡수세요. 좋은 데도 가세요. 여행도 좀 가세요. 우리 한국 1세 분들이 보면은 열심히 365일이 하시는데 쓸 줄을 몰라요. 일만 하시다가 그래서 나중에 병 걸리시고 힘들어가지고 땅만 치고 있고 나이 드셔갖고 기운이 없으셔서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그러시. 제가 먼저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 어떤 성도님은 여자 집사님이신데 열심히 세탁소했어요. 그리고 집을 잘 지었어요. 저 큰 집 샀어요. 좋다 그랬는데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죽어가시는데 그분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나 죽어서 저 무덤에 가기 전에 그 무덤 행렬이 장례 행렬이 우리 집 앞에 지나가. 그게 유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자마자 금방 그 남편은 또 다른 여자하고도 결혼 금방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평생 일만 하다가 이거 내 거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냐는 거죠. 열심히 벌지만 그것을 멋지게 써야 해요.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잘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만을 위해서 다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큰 포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해서 쓸 테니까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11조예요. 11조가 많은 분들은 내가 11조 드려서 하나님 더 큰 복 받아야지 복제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 것 다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까 좀 다시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릴 때 내 것 중에서 10의 1조를 떼내는구나 아파하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만 말이시고 나에게 9를 남겨주셨군요. 할렐루야 가져가십시오. 이게 사실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의 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선교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선사업에도 그렇고 구제헌금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0분에 3년마다 한 번씩 10의 1조로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몫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내 자신이 기뻐하고 내 자신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세상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열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모습이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바빠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푹 영원히 쉴 텐데 뭐 70년 80년 사는데 이게 쉽게 편하게 살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삶을 불태우다가 주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쁘셔야 돼요. 그냥 드라마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 다 흘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땅을 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썼는가 땅을 치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는지 몰라요. 그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하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그러시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밤에 오실 수 있으니까 껌껌할 그때를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잘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등불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땅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컴컴하면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데 그 성경에서 등불을 뭐라고 그러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을 이렇게 보이는 등이 되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고 길을 찾아낼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 말씀을 들고 있어야 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미워요.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캄캄하잖아요.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은 거기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이런 말씀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거기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탁 보인단 말이에요.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용납하라고, 용서 전에 용납해야지, 있는 그대 모습 받아줘야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내가 용서 받았지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눈이 떠지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게 되고 그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미를 향해 나가는, 그게 빛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빛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왜 나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캄캄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 그때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거기서 소망의 빛이 보이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연단과 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들면서 그런가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자기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지.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고 영원히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쫄라매고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 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서 있으라. 서 있다는 건 뭡니까? 즉각 응답할 수 있어요. 주인이 오면 즉각 문을 열 수 있어요. 군대에서 보초병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 있어요? 바짝 긴장하고 총 딱 붙들고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그러면 적이 지나가고 공격당하게 돼요.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이쪽에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긴장하고 있어야죠.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공격당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한눈 팔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미혹의 영, 나를 거짓말로 넘어뜨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서 있으란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한눈 팔고 멍하게 있다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북 간에 그 긴장 관계에 있는 휴전선이 있잖아요. 근데 휴전선이 자꾸만 뚫린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가을에 북한에서 귀순한 북한 군인이 내려오는데 그 철책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남쪽에 3개를 다 넘어왔어요. 그 중간중간에 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초병들이 못 본 거예요. 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 노 익스큐스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은 물론 와서 뭐 사람을 죽이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귀순하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웰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잡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발로 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 그냥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문을 딱 열었더니 누구셔? 나 북에서 왔수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보초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또 2009년에는 거꾸로 남쪽에 있는 민간인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환영 파티하는 그 얘기 듣고 올라갔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 서서 경계하면서 악한 영이 내 인생을 파괴시키도록 해야죠. 멍하니 있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 우는 사자에 잡혀 먹어가지고 내 영혼이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 가장 자랑거리가 만리장성인데, 이 만리장성이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뭐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결국 오랑캐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만리장성을 뛰어넘거나 무너뜨려서 들어간 게 아니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보초병하고 사바사바 뇌물 주고 어서 들어오세요. 문 활짝 열고 들어왔단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말씀 붙들고 길을 밝혀가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인생이 끝나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거꾸로 주인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들을, 이 종들을 서브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현실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강렬히 원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제 그 말세에 대한 말씀하시고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왕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은 꼭 오고 말 것이다. 두 가지 종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허리를 졸라매고 등불을 들고 일어서서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만나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결단하셔서 새롭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우리 묵상하십시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가, 아니면 불 끄고 다 풀어헤치고 누워서 뒹굴뒹굴 그렇게 살고 있는,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가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